39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전도하라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도대체 전도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제목은 또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런 제목으로 정했을까? 이런 이야기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책 히브리어로 따져 들어가면 코헬렛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코헬렛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모임, 설교, 강연 이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코헬렛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그러니까 어떤 집약적인 강연 내용을 이렇게 모아놓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누군가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내용들을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코헬렛이라고 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 뒤에는 이제 스테스라고 그 영어 성경에는 전도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요 말만 따지면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임. 그런데 신약 성경에 교회 그러면 에클레시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따져 들어가면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임이잖아요. 모임. 보통 제가 설교할 때에 성전과 교회는 다르다고 계속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의미가 있지만 신약 시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으니까 이곳이 가장 제일 교회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유등천에 가서 모여도 가장 제일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백두산에 가서 모여도 가장 제일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원어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은 뭐냐? 교회 당이죠. 예배 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서 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느 현장에서든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클레시아 그러면 이게 모임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고 교회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데 스테스라고 하는 말이 붙어가서 이 모임을 두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야기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클레시아 스테스 그러면 설교자라는 의미를 담고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라고 하는 의미가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 제목이 정해진 배경은 누군가에게 구약이니까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러면 맞비가 안 맞습니다만 구약이니까 진리를 증거하는 신약으로 따지면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 그리고 전도자 이런 내용들 왜 정말 그러한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쓴 사람은 누구인가? 전도서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니까 당연히 솔로몬이죠. 다윗의 바로 밑에 왕이 솔로몬이었으니까 솔로몬인데 100% 솔로몬이냐? 학자들은 이것 가지고 의견이 분분하기도 해요. 솔로몬보다 한 수백 년 뒤쯤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아니겠는가? 아니면 다윗의 왕 가운데에 그 솔로몬 이외에 곧바로 왕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른 왕이 좀 기록한 것은 아니겠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솔로몬이 썼다는 흔적이 나오기도 하고 솔로몬보다는 후대에 주로 사용되었었던 단어들이 써 있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학자들이 이리저리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보편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그랬으니 솔로몬이 썼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냥 우리들은 상식적으로 솔로몬이 써놓은 이야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들의 주된 내용들이 무엇인가? 전도서를 읽어보면 전도서는 어려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는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 하나 있다는 것은 중고등학생들도 거의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정도죠. 무슨 문장이 주로 들어있냐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된 것에 대해서 허무주의를 기록하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헛되고 헛된 것에 대해서 무진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몇 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장 2절이 나와 있습니다만 전도자가 이르되, 뭔가 설교하는 사람이, 남들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절에 무려 헛되다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우와, 뭐가 이렇게 헛된 거야? 뭐가 이렇게 허무적인 거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책의 앞부분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야기를 쫙 깔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1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살아보니까,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다 헛된 거야. 바람을 이렇게 잡는 것처럼 뭔가 잡았다고 생각해서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왜 헛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절만 더 볼까요? 2장 11절에도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아리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저렇게 헛되다고 얘기하는가? 26절도 보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도 다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헛되길래,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보았길래 저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 전도자는 저런 내용을 계속 헛되다고, 지금 몇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뒤에도 헛되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헛되다, 헛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성경책에서 저 전도서가 좀 빠졌으면 좋겠다. 그 헛된 것, 허무한 것, 그런 이야기만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왜 전도서를 저 성경책, 구약 성경책에 끼워놓고 있느냐? 저거 읽고 나면 사람들이 다 허무주의에 빠질 것 같고 별로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기다 껴놓고 있는 거야? 차라리 빼놓을 수는 없으니 젊은이들 읽지 마, 이러는 학자들도 간혹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는 정말 허무주의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즐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인생 다 헛된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즐기면서 살아, 이 얘기를 써놓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2장 24절과 2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자, 보세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먹어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인생 니나노하면서 사는 것, 이것만큼 더 기쁜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 다 주셨는데,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주셨는데, 뒷절 보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누구 얘기 같아요? 솔로몬 얘기 같잖아요. 저 말만 보면 솔로몬 얘기 같잖아요.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누렸던 부귀영화, 솔로몬보다 더 누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는 이거 아주 흥청망청 진진했고요. 솔로몬이 여인들의 품에서 얼마나 많이 놀아났습니까? 600명, 800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1000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왕궁을 어떻게 더 지어야 될 것인가 고민스러울 정도로 솔로몬은 하여튼 놀고 먹는 데에는 최고 인물이에요. 나보다 더 놀아본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다. 저것만 가지고 또 솔로몬이 썼는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다시 볼까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솔로몬 이야기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3장 12절 13절도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노라. 아무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일하면서 니나누하는 것, 이것들, 이만한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거 깨달았다, 이러면서. 그러니 헛되고 헛된 세상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는가 보았더니 이 책은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 가로 3번에 무서운 말이 하나 쓰여져 있죠. 즐겨라, 그러나 심판이 있다. 니나누하면서 한번 살아봐라, 심판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서 말씀 가운데 가장 제가 두렵게,
마음에다 품고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8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간혹 설교할 때도 이 말씀을 한두 번씩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최소 10번은 언급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뭔가 악한 일을 했는데 채찍이 곧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봐라, 괜찮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디로 가요? 악으로 자꾸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거 괜찮네. 이거 봐라, 괜찮네. 솔로몬이 사실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흥청망청했겠어요?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 해도 이게 얼마나 거룩한 백성입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할 때만 해도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한번 타락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애굽 왕의 공주를 먼저 끌어들여서 그 정략 결혼을 한 이후부터 이게 그 이방 여인에 대한 문이 한번 열리기 시작을 하니까 온통 주변국들의 모든 공주를 다 끌어들인 것 아닙니까? 한번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채찍을 좀 한번 드셨어야 됐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었더니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서 그렇게 그러면서 솔로몬이 지금 자기 고백을 하는 것 같다,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장 9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해봐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어떻게 심판하실 줄 알라. 즐겨봐. 마음껏 놀아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한번 살아봐. 그러나 중요한 것,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나도 이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 내가 인생 살면서 니나 노하고 살아봤는데 나도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건 내가 철저하게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는 다른 것보다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도서를 읽으면서 때라는 단어가 집약적으로 묶여 있는 것이 전도서 3장인 건 아시죠?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때에 소속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너무 빨리 갔어요. 다시 돌려줘.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그 다음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때에 대한 단어가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동은 때라는 단어가 크게는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의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예요. 이게 보편적인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에 누구나 다 이 시간을 살고 있어요. 2019년도 지금이 5월 1일 이 저녁 시간, 이 시간대. 물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시간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죠. 이게 크로노스라고 하는 보편적인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시계에 맞춰서 살고 있는 그 시간대.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때가 하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다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때라고 하는, 지금 방금 얘기했었던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보편적으로 살다가 내가 어느 순간에 깨달을 때 이런 때죠. 남들은 놀고 있지만 나는 심어야 되고, 남들은 놀고 있지만 나는 예배해야 되고, 남들은 놀고 있지만 나는 기도해야 되고,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이었는데 거기에 때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내 카이로스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은 내가 활동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다 살펴본 이후에 나의 이 카이로스를 조금 앞당겨야 되겠구나 해서 당신의 때를 앞당기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보편적인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뭘 해야 할 때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해야 할 때일까요?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도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될지를 아직 모르겠느냐? 그러면 최선을 다해라. 그 이야기가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11장 1절 가지고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냥 놔두세요. 거기다 놔두세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제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떡을 물에다가 던지면 다 풀어져 가지고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나가서 계속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라는 이야기고요. 좋은 말, 축복의 말은 계속 하라는 이야기고요. 남들을 살리는 말 계속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물에다가 떡을 던지는 거야. 얼마나 아까워 세상 사람들은. 아니 저 시간에 잠을 자든지, 저 시간에 친구들끼리 놀지, 저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물에다 떡 던지는 거예요. 이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물에다가 떡을 그냥 던져가지고 아깝게 저게 뭐 하는 거야, 그냥 먹지,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때로는 헌금 내는 게 물에다가 떡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믿고 있죠. 우리가 던지는 이 예배가, 우리가 던지는 이 기도가, 우리가 던지는 이 헌금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배를 던지고 기도를 던지고 헌금을 던지고 사랑을 던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아깝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 날 후에 언젠가는 도로 찾을 것이다. 너희들의 예배에 대한 결과물, 기도에 대한 결과물, 너희들의 전도에 대한 결과물, 사랑에 대한 결과물 반드시 찾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느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봐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이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저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그런데 내가 사랑 베풀었던 것이 언젠가는 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재앙이 네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니라. 네가 재앙을 당했을 때 너의 도움을 받았던 그 누군가가 너를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도록 네가 이리도 베풀고 저리도 베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다 넘어가서 6절로 넘어가서 보여주세요.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이 책을 쓴 저자라면 솔로몬은 이 책을 최고 마지막에 거의 죽어가기 전에 썼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락했지만, 솔로몬이 범죄했지만, 결국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 아들 때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는 그러한 형국이 되었지만, 그래도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겠느냐 못 받았겠느냐 얘기할 때 저 전도서 때문에 솔로몬이 구원 받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전도서를 써놓고 내 인생이 참 이렇게 못난 인생이었다, 그러면서 헛된 인생이었다, 그러면서 써놓은 마지막 이야기가 이 후세 젊은 청년들에게 써놓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 나처럼 늙어서 후회하지 말고 젊었을 때에, 청춘일 때에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솔로몬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9절부터 내용이 좀 길긴 합니다만 제가 몇 절을 좀 읽으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내가 지금 심판대 앞에 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넘겨주세요.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내가 살아보니까 약하게 살 일이 아니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하여튼 그 시절에 니나노하면서 노는 것들 다 헛된 거야. 그
그러니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12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라. 제발 청년의 때, 그때 기억한 그 하나님 놓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 말은 노년기가 되기 전에, 다 늙어서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쭈구렁방탱이가 되기 전에 그때 기억하고 이거 놓치지 마라.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지.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하나님이 불러가기만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때 와서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살아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나는 이제 캄캄해서 오늘 내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처럼 이맘때 후회하지 말고 젊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전도서는 굉장히 시적인 이야기를 3절부터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제가 거기 표에다가 왼쪽에다가 말씀을 써놓고 오른쪽에는 물음표로 해놓았어요. 저하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분들하고는 이 문제를 이제 풀어봤었는데, 이게 이제 12장 3절, 4절, 5절이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이제 나이가 들면, 곤고한 날이 이르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냐면 팔다리예요. 팔다리가 이제 부들부들 떨릴 거예요. 다리도 후달거리고 손도 이제 떨려가지고 뭘 못하고,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기 전에 제대로 믿어라. 젊은 시절에 믿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두 번째,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뭘까요? 허리죠. 허리. 힘 있는 자, 허리가 힘이잖아요. 허리가 힘.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세 번째, 맷돌질하는 자들은 뭘까요? 치아죠. 치아.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러니까 치아의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이빨들이 다 빠져서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그러기 전에 제대로 믿어라. 우리말로 하면 예수 믿어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뭘까요? 눈이죠.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성경, 이제는 깜깜해서 성경 못 읽기 전에 성경도 좀 더 읽고,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기 전에 젊을 때 믿었으면 좋겠다.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다. 나처럼 나이 늙어서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다. 4절 볼까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뭐예요? 귀가 안 들릴 것이며 라고 하는 거예요. 귀도 이제 멀어 가잖아요. 귀가 안 들릴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면 뭘까요? 치아로 씹는 거죠. 이제 씹지도 못해요. 고기만 들어와도 불편하고,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것은 자꾸 씹는 소리도 이제 안 나는 거예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면 뭘까요? 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새 소리만 들려도 새벽부터 그냥 번쩍번쩍 일어나는 거예요. 잠도 없어져요. 그러기 전에 제대로 믿어라.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4절 마지막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약해질 것이며, 뭘까요? 목소리. 가수들은 목소리는 마지막까지 남는다고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목소리도 안 좋아질 것이며,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거는 해석 안 해도 알죠.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계단 두렵잖아요. 계단 한 칸만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길에서 놀랄 것이며, 길 나서기가 무섭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면은 살구나무 꽃이 흰색이에요. 흰머리가 머리에다 그냥 날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 한 마리가 어깨에 앉았는데 그것도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기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시적인 표현, 정욕도 그치림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라? 그렇게 늙어서 나처럼 후회하기 전에 젊은 시절부터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그분 섬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앞에부터 계속 포진시키고 있는 이유는, 솔로몬이 내가 세상적으로 나가서 그렇게 니나노하면서 살아보고, 타락하면서 살아보고, 여인들 품에서 살아보고, 먹고 마시면서 흥청망청 살아보았는데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이들아, 나처럼 살지 말고
나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은 청년 시절부터 창조주 하나님 제대로 믿고 제대로 나중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또 젊은 시절부터 믿고 나이 드신 이 순간까지 그 신앙 올곧게 걸어오신 분들은 얼마나 복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끝맺고 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할 얘기 다 했다. 이제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마지막 숨을 이제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껄떡껄떡거리면서 이제나 저제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니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이 전도서는 젊은이들에게 읽히기 딱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 흥청망청 세상으로 나가서 탕자처럼 사는 아이들이 읽어서 그거 다 헛된 거야. 솔로몬이 살아보았는데, 세상에 성경에 탕자가 살아보았는데 그런 인생이 지금은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거 다 헛된 거야. 그것이 헛된 것이고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인 것을 기억하면서 나이 늙어서 후회하지 말고 젊은 시절부터 창조주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보자꾸나, 이게 부모님의 심정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전도서를 가르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왔어요. 조금 더 이제 쉽게 다가오기 위해서 조금 아까 개역개정은 우리들이 한번 읽어보았으니까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젊음의 날에 곧 내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 비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후 다시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한 번 더. 그러므로 너는 내 젊음의 날에 곧 내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 비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후 다시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전도서를 통하여 성경 맥잡기 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신앙을 떠나지 않고 살아야 할진데 신앙을 떠나면서 타락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신앙의 후진들에게 헛되고 헛된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함을 전달하는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음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굳건하게 믿은 이 예수를 다시는 떠나지 않게 하시며 교회를 지키며 예수 안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